오늘 의롭다함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 찾아볼 말씀, 우리 행함에 대한 얘기를 적고 있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지요.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예, 오늘은 그 의롭다함에 대한 주제들 가운데서 의롭다함의 증거, 예?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데 저 사람이 의롭다 하는 걸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알아지는데 사람들이 내가 의롭다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는 게, 의롭다함의 증거는 뭐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21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사실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진 거죠. 아브라함의 행함 뭐예요?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쳤다. 아들 이삭을 누가 바치라 했어요? 하나님이 바치라 했죠. 그 하나님이 바치라 하는 명령에 대하여 오늘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잖아요. 그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그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그것을 인정받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순종.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순종은 믿음의 다른 이름이다. 순종은 경건의 으뜸이다. 특별히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는 것이 순종이요, 사람들 앞에 증명해 보이는 것은 선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함의 증거는 바로 우리들의 행위들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가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이제는 그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구원받은 증거는 우리의 행위, 어떤 행위? 선한 믿음의 행위로서 증명해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다음이나 별 차이 없으면 안 된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삶이 있었다고 하면, 오네시모가 예수 믿기 전에 그가 주인의 집의 것을 도적질하고 도망치고 했던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전해서 행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었잖아요. 믿은 다음에 바울이 볼 때 이제는 그가 너와 내게 유익하다. 이제는 그를 종으로 보지 말고 이제는 형제로 봐야 된다 라고 말할 정도의 대단한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2000년 전에 오네시모에게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만 꼽을 일이 아니라 연륜에 걸맞는 신앙의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촉구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뒤에 여러분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가 있어요. 우리 몇 주 전에 금요일 저녁에 한번 봤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상고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왜 이걸 상고해야 되냐면 의로운 삶, 신령한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 먼저 버려야 될 것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 옷을 벗어 던지지 않으면 새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벗어 던지지 않으면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이, 저는 더러워서 읽기 싫어,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버리고. 왜 우리가 그 다음에 얘기하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살고 있지 못한가? 왜 이것을 한결같이 살아내므로 신령한 변화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느냐? 5절에서 당부하는 것처럼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지 못하느냐?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신령한 제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느냐? 버릴 거 못 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일 설교의 첫 페이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뭉개고 살라니까. 지금 1절에서 얘기하는 걸 버려야 되는데 그걸 그저 뭉개고 그 위에 눌러 앉아서 위로 은혜를 받으려고 해봐야 은혜가 안 받아지죠. 하늘의 신령한 은혜는 더러운 것 위에 임하는 법이 없어요. 더러운 심령, 더러운 마음, 더러운 삶에 임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악의를 버려야 된다 하는 얘기를 자주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악의를 품은 채, 여기 1절에 이 내용들을 품은 채 악독을 품고 어떻게 2절에 은혜가 가능해요? 절대 은혜가 안 돼요. 뭐 김명준 목사 아니라 뭐 여기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해도 절대 우리 은혜 못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보세요. 거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 시기에 대단한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 보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해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예수님의 그 대단한 말씀 앞에 그들은 굴복되지 않아요. 아주 눈 초롱초롱하게 뜨고 절대 은혜 받지 못해요. 왜? 1절을 버리지 못하니까. 1절을 버린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의롭다함을 얻은 인생이에요. 의롭다함을 얻은 인생의 증거를 보여야 돼요. 증거를. 내일 새벽에도 증거라고 하는 단어의 설교들을 제가 증거에 대한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느헤미야 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증거가 있어야 되죠. 아니 의롭다 하면서 요즘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 믿는 것들 뭐 하나도 다를 게 없다고.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이런 소리 하잖아요. 이건 정말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당연한 듯 살면 안 된다니까요. 예? 빨리 1절을 버리고 2절로 가야 돼요. 예? 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보면 선한 삶의 강조점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 또 신약에 와도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 예?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은 데 보면 그 앞에 소금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그들로 하여금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로 증거를 좀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 사람 맞으면, 너희가 천국 시민이 맞으면 마음으로부터 삶까지 좀 착하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리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합니다. 거기 넘친다는 말도 여러 번 나오고요. 모든이라고 하는 말도 여러 번 나와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모든 착한 일, 이 착한 일은 하고 저 착한 일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적당히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넘치게 하려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나?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선한 일을 좀 하라고. 물질에 은혜를 주시면 물질로 선한 일 해라.
건강의 은혜를 주시면 건강으로 선한 일 해라. 예? 지혜로운 은혜를 주시면 지혜로 선한 일을 해라. 할렐루야. 왜 그래야 돼요? 의롭다 하며 증거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제가 고등학교 때 성경 공부하면서 제일 처음 충격받았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네,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제가 제일 처음 성경 공부 시작하면서 그때 은혜 받고 충격받았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3장 10절부터인데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전서에는 신령한 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근데 어떤 집을 짓느냐?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지만은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냥 구원만 간신히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공력이. 옛날에는 이 말을 공력이라고 그랬어요. 공력. 공력. 지금은 공적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쌓은 선한 일로 우리의 집을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지푸라기 정도의 선한 일이면 지푸라기 집을 짓고, 금 정도의 선한 일이면 금으로 집을 짓고, 보석으로 집을 짓고,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을 때 불로 한번 태워본다는 거예요. 불시험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 불시험 앞에서 지푸라기 같으면 호록 타버리고 마는 거죠. 뭐 상급을 대어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불이 붙어서 불이 다 꺼지고 난 뒤에 보니까 영롱하게 빛나는 보석이 있고 영롱하게 빛나는 금이 있고 은 같은 공력이 있을 때 상급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인생들은 지푸라기 같이 간신히 구원은 받되 저 지옥에서 불심판 받는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왜 충격을 받았을런지 기억이 나셔요? 생각이 되셔요? 제가 그 시기에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성령 체험도 하고 막 그럴 때거든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받았어요. 제 마음가짐을 다르게 살게 된 중요한 계기의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좀 충격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찬송 하잖아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옛날 379장, 요즘 찬송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거기 보면 제일 마지막 후렴 부분에 잘 짓고 잘 짓세 뭐 그런 찬양 하잖아요. 근데 3절 가사에 보면 후렴 전에 그런 가사가 나요.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지금은 그렇게 돼 있어요. 세운 공로 따라서 그렇게 뭐라고요? 영영 상벌 주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세운 공로라고 안 하고 세운 공력, 바로 이 고린도전서도 옛날에 공적이 아니라 공력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그랬어요. 상벌 주리 그랬어요. 우리가 왜 신앙하고 이 신앙을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의 공력을 테스트해 보실 때 과연 영영 상을 줄 만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왜?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니까. 부끄러운 구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구원받을 것, 면류관 받을 건강한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의롭다함의 결과예요. 의롭다함의 결과는 한 군데 말씀에서 다 나와요.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5장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으면 어떤 결과들이 나오느냐. 5장 1절입니다. 1절.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제 아주 잘 읽어요. 네? 아주 적당한 속도로 아주 잘 읽으셔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한창 감기 심할 땐 설교할 때 감기 기침 안 했는데 다 낫고 나서 이러네요. 자, 여기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고 나서 그 결과들이 그 뒤에 한 절에 하나씩 나와요. 자, 1절엔 뭘 얘기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평화가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떨리는 이유, 사람이 삶 속에서 왜 불안하고 떨리는 일들이 우리 마음에 있나?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 있지 않으면 불안하고 떨려요.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 있으면 아무리 어렵고 걱정스러운 일이 우리 앞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충만히 깃드는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함의 중요한 결과로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평화예요. 평화. 하나님의 자비로서 양심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감정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진리로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통해서 영혼의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샬롬인 거예요. 샬롬.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을 인사했어요. 그러나 샬롬을 인사하면서 그들은 샬롬이 되지 못했어요.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샬롬의 보장이 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그러면 샬롬의 보장이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삶의 결실들이 우리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는 건강한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샬롬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뭐가 두렵겠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두려울 일이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래서 우리가 이 의롭다함의 아주 중요한 결과로 첫 번째 꼽아주시는 것이 뭐냐? 바로 평화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가보십시다. 두 번째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 뭘 얻어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예요. 은혜. 두 번째는 바로 은혜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여기 그 뒤에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하면서도 은혜를 누리지 못해.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면 어떤 기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기대가 있어야 돼.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결실이 이루어지고 그 결실로 통해서 나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마태복음 5장 16절을 인용해 말씀드린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 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기준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너무 세속적 기준으로 모든 걸 생각을 해요. 예?
세속적 기준으로 사람을 생각하기도 하고 세속적 기준으로 은혜나 복을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의 은혜나 세상의 기준의 복을 좀 뛰어넘어야 돼요. 너무 이 땅의 차원에서의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께서 한 40년 전에 미국에 부흥회를 하러 갔어요. 미국의 한인교회에, 큰 한인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어요. 그래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 설교단에 이렇게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앉아 있는데 그 한인교회 장로님이 나오셔서 대표 기도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 인도 하시는데 그 시기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때예요. 30년 전이면 1987 일어나고 막 그런 때 아니에요. 나라가 얼마나 어렵고 소란스럽고 힘들어요. 그래 이 장로님이 나와서 하신다는 기도가 그래요. 그 대한민국 뭐 이런 것도 어렵고 저런 것도 어렵고 이렇고 저렇고 그 어려운 땅에서 우리를 이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미국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제가 지금 갑자기 이걸 하느라고 급하게 해서 그렇지 심지어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 지옥 같은 대한민국에서 살지 아니하고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이 미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고 앉아가지고 기분 좋았겠죠? 그랬겠죠? 안 그랬겠죠? 그래, 나 지옥에서 왔다.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야, 나 지옥에서 왔어.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뭐 기도를 저 따위로 해. 대한민국은 지옥이고 미국은 천국이고 그 지옥에서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해? 어디다 대고 그런 기도를 한다. 내가 짐 싸가지고 그냥 갈까 말까. 기도 끝나고 성경 읽고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까지 그 마음이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지옥에서 왜 목사를 불러다 놓고 부흥회를 해?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지옥에서 있는 목사를 뭘 불러와? 지상낙원에 있는 목사 데려다 부흥회 하지. 그 목사님 마음에 그분이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만큼 너무 세속적 사고로 은혜를 복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 목사님이 찬양대가 찬양하는 동안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 기도만 한 100번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찬양대 찬양 끝날 때까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고 이제 찬양대가 찬양 끝났을 때 목사님이 시험을 이기고 강단에 서서 은혜롭게 집회를 인도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집회를 통해 은혜의 참 의미, 예수 믿는 사람의 은혜는 물질적으로 좀 더 갖고 누린다고 해서 은혜가 아니다. 건강을 좀 더 누린다고 해서 은혜가 아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 좀 있다고 헤헤거리고 그것 좀 없으면 죽을 상 짓고 그거 신앙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은혜는 뭐예요? 1절에서 얘기했던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야 되죠. 내가 가져야 할 것들이 좀 부족해도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이 좀 없을지라도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의롭다 해주신 그 은혜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의 미래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이 기대를 바라면서 마음이 그저 즐거워지는, 내가 이미 갖고 채웠기 때문에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만으로도 능히 즐거울 수 있는 이 은혜, 이게 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함의 증거는 뭐냐? 은혜의 참여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어디서 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은혜가 가장 많이 오는 자리는 어디예요? 어디예요? 솔직히 여러분 예배 자리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언제 많이 써요? 예배 자리에서 많이 쓰잖아요. 예? 예배 자리에서. 예배 생활 안 되면서 어찌 은혜를 받겠어요? 물론 정말 홀로 신앙을 잘 지켜내는 분들도 있어요. 홀로 바쁘고 분주한 중에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할 줄 알고 말씀 읽을 줄 알고 찬양할 줄 알고
그런 신앙 중에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박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다 연약하잖아요. 예? 목사도 예를 들어서 한 주간 휴가 갔다 오면 한 주간 휴가 중에 육신을 좀 쉬려고 하다 보면 영이 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은혜 받지 못하는 한 주간을 지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은혜가 회복되는 자리가 어디냐? 목사도 예배 자리가 은혜 회복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가 은혜 자리죠. 아니, 모든 예배 자리가 은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이 은혜의 재생산의 작업들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전심전력으로 계속해서 은혜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러잖아요. 은혜가 고갈되면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은혜를 채워가면, 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에게는 은혜의 보장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오시면 열려진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바라보아지면서 즐거운 신앙의 역사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은혜를 누리는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의롭다함을 얻으면 또 어떤 결과가 오느냐,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또 옵니다. 그 뭐냐? 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4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예, 안타깝게도 의롭다함을 얻으면 고난도 와요. 예, 고난도 와요. 제가 1월 넷째 주일 설교가 그거였잖아요. 그래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충성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면 함께 고난을 받는 자리도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고난은 온다는 거예요.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환난을 잘 참으면 환난이 연단이 되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2절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는 고난이다 라는 마음으로 즐겁게 이 고난에 임하게 되어질 때는 이 고난이 연단이 되고 이 연단이 온전한 소망의 결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영광이 이루는 즐거움으로 풍성하게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기 전에는 고난이 오면 애고 죽겠네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그러나 의롭다함을 얻은 신앙 인생들은 고난이 오면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야,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야, 이 고난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이 있을 텐데. 그래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영은 더 고상해지고 그 고상한 차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더 크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그런 약속을 주셔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자, 이제 곧 끝날 거예요. 오늘은 정말 일찍 끝날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다 끝낼 거를 제가 한 주 남겨둔 거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요거 하면 곧 끝나요. 예. 다음 주 명절 때나 길게 해야지. 예, 3장 16절. 디모데 후서 3장 12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 않으면 박해받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명절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만나서 일가친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만나서 그들 하는 대로 대충 그럭저럭 세속적인 즐거움 찾으며 부어라 마셔라도 하고 고스톱도 치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욕 얻어 먹을 일 없죠. 아이고 우리 아무개 집사는 기분파야. 놀리느라고 하는 집사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같이 놀아나죠. 놀 때는 좋지요. 고난 안 받고 좋지요. 그러나 그게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제사상 앞에서 발이 딘 초등학교 4학년 아이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수요일 저녁에. 기억나셔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 제가 이래봬도 그런 아이들도 가르쳤어요.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제사상 앞에서 절 안 하겠다고 도망 나오다가 이 문 입구에 떠놓은 국그릇, 좀 있으면 들어와야 될 뜨거운 국그릇 밟고 발이 디어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온 거예요. 제가 그 아이 발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애들도 초등학교 4학년도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박해를 무릅쓰는데 여러분 우리가 몇십 년 믿은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고 노! 할 거는 노를 할 줄 알아야 그게 신앙인 거죠. 그게 믿음인 거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결코 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한 군데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그 뒤로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베드로전서 아까 2장을 봤잖아요. 이제는 5장을 보는 거예요. 5장.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쓴 책이 참 기가 막혀요. 특히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참 좋은 말씀이에요. 자, 5장 10절. 5장 10절도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잠깐 고난이에요. 물론 내가 고난받을 땐 이게 참 너무 길고 너무 힘들고 왜 이렇게 오랜 고난을 주시나 하는 마음도 생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믿음의 중심만 분명하면 내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서려고 하는 몸부림만 분명하면 잠깐 고난이에요. 잠깐 고난당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친이에요. 친히 하나님이 직접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신다. 4가지 단어나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결말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의롭다 함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하나도 내게 괴로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내게 고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거 잠깐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로마서 8장 지난주에 33절을 봤지만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의롭다한 백성들의 결말은 뭐냐? 영화로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명절도 크고 작은 시험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텐데 믿음의 채통을 지키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이래봬도 신월제일교회 나 집사야. 이런 자긍심을 갖고 믿는 사람답게 좀 덜 먹어도 좀 덜 누려도 그래도 믿음의 채통을 잘 지키면 그러면 잠시 핀자는 듣겠죠. 야, 예수가 전부냐? 이러고 핀자는 들을 거예요. 그래도 뒤에 가서는 그들이 다 인정해요. 아무개가 이제야 정말 예수 믿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얘기 하지. 오히려 시시덕거리고 어울릴 때 뒤에 가서 흉보고 예수 믿는 것들 다 똑같다고 그러지. 여러분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견고한 믿음에 굳건히 서서 사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도 의롭다 함을 얻은 백성이온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을 즐겁게 달게 받으며 고난 가운데 소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무엇보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선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